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65면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21절 한 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와 같은 삶을 산 사람을 얘기하자면 야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둘째로 태어나서 태생적으로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인생을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까지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굉장한 근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내 실패를 하고 도망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을 위해 14년을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부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형이 자신을 마중 나오는데 400명을 데리고 나온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400명은 호의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숫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를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이깁니다. 그리고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어져서 이제 행복 시작할 줄 알았는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제일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달래주었던 요셉이라는 아들도 자녀들 중에서 제일 먼저 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세상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때의 야곱의 아픔을 나중에 그 형제들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려고 할 때 언뜻 느낄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베냐민을 꼭 데려가야 또 곡식을 얻을 수 있는데 다 망설이죠. 왜? 요셉을 잃고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그들이 보았으니까. 베냐민마저 잘못되어지면 자신들이 책임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가겠다는 말조차 꺼내기가 어려워하는 그 장면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요셉을 잃은 슬픔은 야곱의 삶을 너무 고통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죽었다던 그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 가장 강한 나라, 그 당시 유일하게 곡식을 갖고 있었던 나라, 그 애굽의 총리로 아들이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곳에서 죽을 때 야곱은 요셉 총리의 아버지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은 정말로 드라마와도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빛날 때, 가장 야곱이 화려해졌을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의 때가 있겠지만 저는 야복강 나루터에서 씨름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의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과 겨룹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이긴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야곱의 손을 들어줍니다. 네가 나랑 싸워서 이겼구나. 그러면서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건 단지 안 좋은 이름을 좋은 이름으로 바꾼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 때만 하더라도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은 택함 받은 한 사람만 사용하셨어요.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이삭을,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그러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이스라엘 야곱의 여러 아들 중에 누구 하나만 택함을 받는 게 아니라 비로소 야곱의 모든 아들은 그게 주인의 아들이든 종의 아들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지는 그 시작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그에게 있어서 귀하고 값진 순간이었는가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여러 후배들이
야곱의 삶을 바라보면서 가장 도전을 받는 대목도 바로 이 대목이죠. 정말로 환도뼈가 탈골이 되어지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았죠. 이긴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기 전까지는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끌어내는 그런 사건으로 우리에게 인식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습을 본받기를 원하죠. 도전받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메어 달려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이런 도전을 받는 대목도 바로 그 대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여러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면서 오늘 야곱의 믿음은 이렇게 이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들에게 여러 믿음의 모습들을 도전해 주는데 야곱의 그런 드라마 같은 삶의 여러 모습들 중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싶어하는 믿음의 때는 야복강 나루 때도 아니고요, 축복 기도를 받을 때도 아니고요, 베델로 올라갈 때도 아니고 죽을 때라는 겁니다. 이 야곱이 130살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미 그때 야곱은 많이 늙어 있을 때였습니다. 더 이상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기력이 그에게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야곱이 17년을 더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17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삶의 모습들은 적혀져 있질 않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죽을 때에 야곱이 요셉을 한번 불러서 나를 고향에다 묻어달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제 이 야곱이 병들어 죽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야곱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야곱이 죽을 때는요, 가장 연약할 때입니다. 예전의 야곱이 아닙니다. 운명을 거슬렀던,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어 이겼던 그 야곱이 아니에요. 이제는 자녀들의 이러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래서 누가 왔는지를 누가 얘기해 줘야 되고 누군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모든 게 어두워지고 연약해진 아름답지 못한 그런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야곱의 죽을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는요, 야곱의 죽을 때를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기도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해주죠. 단순히 그 축복이 덕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덕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고 바꾸는 그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보통 손자들 기도해주는 그 정도의 파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는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므낫사라는 큰 아들이 있었고 에브라임이라는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 요셉에게 이런 축복을 내립니다. 이제 내 아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다.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을 건너뛰고 그 손자를 자기 아들로 말하자면 입적을 시키는 그러한 선포를 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요셉의 몫이 두 몫이 되어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조카들이 삼촌들하고 같은 반열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삼촌들이 받는 은혜들을 그대로 받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순간부터 야곱의 아들은 12명이 아니라 13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는 13지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셉 지파라는 얘기는 별로 들어보시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요셉 지파가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두 지파로 불려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럼 13지파인데 12지파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건 레위 지파가 12지파 안에 소속되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는 따로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제사장된 지파로 따로 떼어 놓으시고 나머지 12지파로 해서 완전수를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면 굉장히 곤란한데, 여러분들 지금 표정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러면 안 되십니다. 그 시작이 언제가 되느냐, 이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의 자녀들에게 기도할 그때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모든 서열을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이 이 두 아들을 야곱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므낫세가 첫째이기 때문에 야곱의 오른손 쪽에 므낫세를 밀고 왼손 쪽에 에브라임을 밀어 넣습니다. 왜냐하면 장자가 오른손이 더
중요한 손이었기 때문에 이 손의 축복이 더 강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요셉이 자녀를 야곱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근데 야곱이 손을 엇갈리는 겁니다. 손을 엇갈려서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므낫세에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요셉이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아버님 잘못됐습니다. 얘가 첫째고요, 얘가 둘째입니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야곱이 다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엇갈려서 이 둘 다 큰 민족이 되겠지만 둘째가 더 큰 민족이 될 것이다. 이건 그 당시의 모든 사회적인 관념과 서열을 깨는 굉장한 시도입니다. 이게 다 죽을 때가 돼서 힘 빠진 노인이 축복 기도한다고 바뀔 일이 아닌 것 같지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의 시작이 가장 야곱이 강할 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 힘이 있었을 때 줄 세워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죽을 때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다 늙어 죽기 직전에 노인이 손을 엇갈려 기도했을 뿐이지만 이건 그냥 엇갈려 기도한 이 야곱이 둘째의 어떤 상처를 가지고 기도한 기도로 치부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역사가 되고 현실이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야곱이 죽을 그때에 축복 기도를 하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가 되면 연약해질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이 다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아름답지 못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잘 보지도 듣지도 먹지도 못하는 그 시간과 순간들, 더 이상 아무것도 계획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들을 맞이할 때 사람들은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기력해진 시간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야곱의 그 찬란한 삶의 자리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도전하고 계시면서 죽을 때라고 적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을 때라는 것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가 되면 다 포기하고 다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을 때는 완전히 다른 의미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은 이스라엘의 여러 왕 가운데 정말로 탁월하고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긴 왕 중에 1등, 2등을 다투는 왕이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다시금 세웠고 절기를 지켰고요. 산당을 없앤 왕들은 많지 않은데 산당까지 다 없애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회복운동을 했던 왕입니다. 더군다나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낸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왕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많은 어려움들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회복되어진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공격까지도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병에 들게 됩니다. 그 병은 죽을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내 집을 정리해라. 이 병은 죽을 병이다. 자신의 마지막 때를 알려주신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한 은혜이지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히스기야의 마음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마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합니다.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제 당신 죽습니다. 집 정리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러 왔던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하나님 마음을 바꾸셔서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금 이렇게 히스기야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의 기도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너의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히스기야에게 베푸십니다.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은 빠른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병에 걸리는데 죽을 병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순식간에 나아버리는 거죠. 이 기적처럼 낫는 그런 현상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15년
얼마나 더 살지까지도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놀라운 기도의 승리의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죽어가는 히스기야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아름다움으로, 강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화려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진 것처럼 우리는 이 사건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죽게 됐는데 기도해서 살아났으니 더할 나위 없이 큰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근데 말씀해 보면요, 히스기야가 난 그 다음부터의 히스기야의 사건들은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났더니 바벨론에서 사자를 보내옵니다. 사자를 보내왔더니 히스기야가 그 사자를 데리고 자기의 왕궁을 다 구경시켜줍니다. 창고와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 구경시켜줍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랑하는 거죠. 나 이만큼 부자다. 나 이만큼 은혜를 받았다. 나 이만큼 강하다. 역대기에는 그 모습을 교만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교만해졌다. 그가 병에서 나온 다음에 교만해졌다라고 말씀이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늘 바벨론 사람들에게 보여준 이 모든 것들을 바벨론 사람들이 옮겨갈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은 이겁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므낫세가 12세의 왕이 됩니다. 12살의 왕이 됐다는 건 히스기야가 죽은 다음에 왕이 된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히스기야가 자기가 죽을 때를 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죽기 전에 먼저 왕을 세워서 같이 섭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한 10년 정도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히스기야는 자기의 죽을 때를 알고 그 다음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그 왕이 잘하도록 준비는 했는데 결국 이 므낫세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집을 정리해라. 너는 이제 죽을 때다. 라고 얘기했을 때 히스기야가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르셨으니 갑니다. 라고 그때 히스기야가 갔었더라면 아마 히스기야는 다윗과 버금가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왕으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때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산 걸 승리라고 생각하고 영광이라고 생각하지만 살고 난 다음에 15년의 히스기야의 삶들은 그렇게 영광스럽다라고 승리했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그러한 시간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을 때는 피해야 될 때일 겁니다. 죽을 때는 연약한 때이고 죽을 때는 아름답지 못할 때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죽을 때라는 게 그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야곱의 믿음이 수없이 많은 아름답고 화려한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죽을 때의 그의 믿음을 보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 죽을 때의 그의 믿음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 죽을 때의 그의 믿음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분명히 한번 다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패배가 맞습니다. 실패가 맞고요, 연약함이 맞고요, 그리고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맞습니다. 배신당했고요, 잡혀서 이리저리 끌려다녔습니다. 온갖 수모를 다 당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가장 참혹하고 잔인하다는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 당시 어떤 사람도 그 죽음을 아름답게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없고 아름답지 못한 모습. 근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기억하고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가장 강력한 죽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이 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보면 연약해서 잡혀 죽고 가장 추한 모습으로 죽었지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자기의 살을 찢기고 자기의 피를 내어주며 십자가에 대속해서 죽으셨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모습이 우리에게 아름답고 따뜻함으로 다가오지 않느냐는 거죠. 저만 그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 죽음 생각하면 막 이러지 않잖아요. 막 이러지 않아요. 왜? 그 죽음은 세상에 얘기하는 것과는 다른 거죠. 예수님은 죽을 때 가장 아름다우셨어요. 물론 사셨을 때도 가장 인자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품으셨지만 가장 추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그때가 우리는 가장 아름답게 볼 수밖에 없는 순간이라는 얘기죠. 왜? 우리를 위해 그의 목숨을 내어 주셨으니까. 죽을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죽을 때가 빛날 때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가장 힘없는 사람이 당하는 죽음이었지만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 그 사망도 뛰어넘음을 보여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음이 그 어떤 능력보다도 가장 강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인식되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능력 중에 가장 완벽한 능력이 뭡니까? 병을 고치고 눈먼 자를 뜨게 하는 능력, 오병이어의 능력, 다 크고 놀라운 위대한 능력이지만 세상의 어떤 능력도 사망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을 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한 힘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야곱의 죽을 때의 강함과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잖아요. 우리가 좋을 때, 우리가 풍족할 때, 넉넉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아름다워야 하나님도 아름답게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강해야 하나님도 강한 하나님으로 사람들이 알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높아져야 하나님은 높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아름다움은 내가 강할 때, 내가 아름다울 때와 관계가 깊지 않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강할 때, 야곱이 아름다울 때, 그럴 때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야곱의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때는 죽을 때, 가장 힘없고 연약해 보일 때, 세상에서 쓸모없어 보일 때, 근데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복을 얘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를 복을 주고 누군가가 너에게 저주를 하면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다. 이거 진짜 놀라운 복이잖아요. 누가 나를 잘해주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누가 나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오히려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삭의 믿음은요, 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고 싶은 사람도 있고 안 주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나와 상관없다는 거죠. 복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믿음이 이삭의 믿음이었고요. 야곱은요, 자기가 가장 힘없고 연약한 자리에 있었지만 내가 선포할 복은 내 복이 아닌 거예요. 내가 줄 복이 아니고 내가 예비할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리시기를 원하는 복인 거예요. 통로가 되어지는 거죠. 자기가 복의 통로가.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모든 사람들이 받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야곱은 그걸 분명히 알았다는 거죠. 때문에 그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아름답지 못할 때였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일에 깨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도들이 갖게 되어지는 복의 힘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축복을 할 때 그 축복은 내 복을 주는 복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포할 때 그 복이 내 걸로 주는 복입니까? 내 돈을 줘야 되는 복입니까? 내 건강을 갈아서 줘야 되는 복입니까? 내가 높은 데 가서 줘야 되는 복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선포하고 그들이 복을 받아야 될 복은 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요셉 자녀들에게 주실 복을 야곱은 자기를 흘러 통해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건강하다고, 야곱이 힘 있다고, 야곱이 가진 게 많다고, 그 복이 더 유효하고 힘 있고, 야곱이 힘이 없고 연약하다고 그 복이 힘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구조를 잘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거리낌이 없어진다는 거죠.
세상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연약할 때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죽을 때는 마지막이고 그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죽음은요, 마지막이나 끝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과정일 뿐이에요. 과정. 우리가 금요일에도 그런 은혜를 누렸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주시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뭔가 물음표를 붙일 때가 있어요. 왜?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 너무 많거든요. 믿고 죽었는데 안 살아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요. 이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나사로처럼 살아난 사람 나사로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건 우리가 생명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명의 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영원을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고 끝난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지만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내려놓을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사는 것들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을 사는 거예요. 영원을 사는 우리들에게 죽을 때는 그냥 죽을 때일 뿐이에요. 마지막이나 연약함이나 아름답지 못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죽을 때는 죽을 때이고, 그러나 죽을 때에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자리들은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그때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강력한 때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연약하고 죽을 때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도들은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거죠. 초기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때에 몰리죠. 죽을 때에 몰립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들 때로 몰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빼앗겨 내몰릴 때,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소외당하고 외면되어지는 그때에 몰립니다. 그때에 몰릴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가장 아름답지 못하고 사람들에게서 손가락질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모습을 도전하고 계신다는 거죠. 야곱이 씨름할 때, 부자가 됐을 때, 라헬을 얻었을 때, 축복 기도를 받았을 때가 아니라 죽을 때, 죽을 때. 야곱이 죽을 때 야곱의 믿음은 야곱을 가장 강력하게 만들어줍니다. 야곱이 죽을 때 믿음은 야곱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힘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연약할 때 강해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 바라봐야 되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의 죽을 때를 가장 아름답고 강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강함과 다릅니다. 히스기야처럼 다시금 살아나는 것이 승리만이 아닙니다. 그냥 그때 죽더라도 가장 강하게 죽고 가장 아름답게 죽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의 길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죽을 때의 믿음을, 그 죽을 때의 믿음이 얼마나 강력하고 아름다운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때에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은요, 모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합니다. 모든 때에 하나님께 경배하며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자리를 지켜내게 하는 겁니다. 오늘 야곱이 죽을 때의 믿음을 붙잡고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늘 때를 바꾸기를 원하지만 중요한 건 그 때의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 믿음으로 요셉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지팡이 머리에 기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지만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아름다운 그 때를 만들었듯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 경배하며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를 불러주시며 품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붙잡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때를 바꾸려고 하지만 그때의 그 믿음으로 가장 아름답고 강력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때를 바꾸려고 합니다. 죽을 때를 살 때로, 힘들 때를 강할 때로, 연약할 때를 아름다운 때로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죽을 때 그 안에 가장 아름답고 강한 것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연약할 그때에 가장 강력히 임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게 해줍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가장 연약하고 가장 아름답지 못하다는 그때에 십자가의 사랑처럼, 십자가의 능력처럼 가장 아름답고 강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